송구영 시대 주시는 말씀들은 다 조건절로 되어 있거든요. 네가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내 말을 귀 기울이면, 내가 내게 준 언약을 다 지키면, 뭐 이런 어떤 조건절로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실 지금 나의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야.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꿈을 주시는데, 꿈을 주실 때는요, 그야말로 꿈이에요. 아니거든요, 내가 아닌 내가 그게 되려면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 단계가 생략이 되죠. 단지 그냥 이렇게 쑥 가버리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땀을 흘리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어떤 피를 흘려야 그 단계에 가는지를 사실은 각오하지 못하죠. 꿈을 가졌다라는 건 각오하는 겁니다. 이제 그 꿈을 위해서 너 준비됐어? 땀 흘릴 수 있겠어? 어떤 게 와도 견딜 수 있겠어? 눈물이 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갈 수 있겠어? 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꿈을 품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이 뭔지 몰라요. 어떤 대가 치르는지 몰라요. 대가 치르지 않은 꿈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죠. 그 말은 곧 뭐예요? 너 땀 흘릴 거야? 눈물 흘릴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땀 흘릴 준비, 눈물 흘릴 준비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게 복이거든요. 내 인생에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통해 주의 뜻 펼쳐가겠다고 하는데 일단 나를 주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드실 거 아니에요. 빚어가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철을 재련해서 뜨거운 곳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두들기고 또 불순물 빼내고 또 집어넣었다 두들기고 또 때리고 찬물에 집어넣었다 뜨거운 곳에 집어넣었다 연단하실 거 아니겠어요? 너 그거 준비됐니? 그게 너 꿈의 사람이야 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 말을 정말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셉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길로 한 발자국 걷게 됩니다. 12절로 14절 같이 받을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있어요. 세겜이 사실 어떤 곳이죠? 야곱이 살려고 땅을 구입하고 주저앉았던 곳인데 디나가 그곳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살육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급하게 도망 나왔던 땅이잖아요. 만약에 그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들이 행여나 형들을 자기 아들들을 해야 할까 싶은 마음에 불안해서 동생 맨 밑에서 두 번째지만 오늘 요셉을 보내는 거죠.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플러 신학교에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리더십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분인데 그분의 강의가 책으로 이제 저희 한국에도 나왔어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시대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서 그들이 어떤 코스들, 어떤 훈련들,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또 어떤 시기에 감당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펼쳐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보면 6단계로 그들의 삶을 좀 나누는데 그 첫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 단계라고 불러요. 정지 단계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갇혀있는 시대, 상황, 형편,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그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를 그걸 체크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테스트에 통과가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지 단계라는 단계에서는 이런 거 테스트 하십니다. 말씀이 오면 순종하는가, 말씀이 오면 진실한가, 말씀 앞에서 성실한가, 이 세 가지를 묻는다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본다라는 거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80에서 10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거리를 지금 요셉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거든요. 팔려갈 때니까. 그 나이면은 100km를 간다. 그리고 또 거기가 위험한 지역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좀 쉽지 않죠. 대부분의 그 사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부모님의 명령 앞에 그들의 반응이 대부분 오케이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요셉이 변명하거나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면 싫어할걸? 힘들 많은데 좀 그런 사람들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한다는 거죠. 사무엘 같은 경우도 보면 어린 시절에 비록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배우지만 그가 한밤중에 성전에서 자고 있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뛰어가나요?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몇 번이나 하나요? 3번이나 하잖아요. 여러분, 부르면 자다가도 여러분, 이때가 어린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될 나이라 생각이 추측이 되는데, 어린 사무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은 너무 심하다, 중학교 2학년은 피해야겠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라도 엄마가 부르면 아이들이 3번씩 자다가 깨서 내 어머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날이 오기를. 우리 아이들은 거리가 좀 멀군요. 네. 사무엘 같은 경우 그냥 부르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고백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반역 사건의 후 폭풍이 이제 연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모세가 그때 뭐라고 외치냐면 이 아론에게 빨리 와서 속건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라 외치죠. 자기가 피우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니까? 아론이니까. 자기 지위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테스트에서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사울 왕인 거죠. 그에게 기름 부음이 왔고,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이 왔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세웠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그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 그랬지만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고 살려주는,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 기도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거역하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다. 당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다. 하나님 이름 팔지 말아라. 이러고 하나님 질책하시면서 주의 영이 이제부터 떠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주님 버리십니다. 첫 번째 스텝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가 어떤 것이든 저는 여기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원 1명 붙여주셨으면 1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2명 붙여주시면 2명 데리고 하는 거예요. 2명인데 아무도 안 나오면 혼자 와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보실까요? 주님 보십니다. 네가 얼마나 말씀 앞에 진실한지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너를 체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리를 있겠나이다. 이 마음 갖고 가는 자들에게 그 다음 사역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 내 아버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성실한가입니다. 성실한가. 이걸 진실한가로 동일하게 맞춰보겠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거든요, 왕으로. 근데 사무엘상 17장에서
동일하게 요셉과 같이 아버지 심부름을 떠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군량미를 가지고 떠나죠. 여러분, 그때 참 별로, 이게 그때 이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구절들은 그 골리앗 사건과 전혀 별로 그렇게 연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누구에게?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이 구절이 그렇게? 또 읽어보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막, 이런 말이 필요한가요? 아무리 봐도 성경이, 물론 성경이 가끔씩 세밀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질 다윗의 분위기 속에 이런 표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윗의 나이가 대략 중학교 2학년 나이로 봐요. 왜냐하면 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럼 넷째부터는 20살이 안 되고 19살이라고 친다면 다윗은 8번째잖아요. 1년 터울로 엄마가 애를 낳았어도요, 중2예요. 더 벌어지면 더 어릴 수 있어요. 근데 형들한테 20kg가 넘는 짐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주고, 참 차분하게 어린아이인데도 양은 양 지키는 자한테 맡기고 심부름을 떠나서 짐은 짐 맡은 자에게 주고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어떻게 지키나요?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건져내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기가 맡겨진 일은 해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부르실 때 뭐 할 때 부르세요? 금을 던지고 금을 깁을 때, 일할 때 부르세요.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시고 부르세요. 그러면 너는 내가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겠구나. 그거 보시는 거죠. 이게 리더십 코스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또 어떤 성실성을 갖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뭐 하는지라? 왜 방황할까요? 누구를 못 찾았으니까. 형들을 못 찾았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없어요. 이럴 것 같은데 1층, 2층, 지하, 본당, 옥상, 근처, 숲을, 다정동, 새롬동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물론 형들하고 사이는 안 좋아. 그렇지만 찾아야 돼.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말이거든. 나 찾아야 돼. 참 재밌게도 이때 야곱이 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의 위치에서, 언약을 받은 자의 위치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기필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찾아야 돼. 막 방황하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계속 있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무엇을 찾느냐?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뭘 들으니? 말을 들으니. 그러니까 분명히 갔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우리 도단으로 가자, 도단, 막 이러고 가는 것 같,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 것 같던데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더라도 실마리 하나를 잡고 그럼 거기라도 가보자. 그리고 도단으로 가자 하다 계속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어디까지 가라고 했어요? 세겜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세겜에 갔더니 도단 가서 잘 있다는 말을 듣고 왔나이다 하고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했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일을 시켰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형들의 안부를 내가 직접 보고 전달해 주는 걸 아버지가 원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있지, 그 마음을 있으니까 도단까지 한 또 30km 이상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셉의 모습인 거죠.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조선시대가 아니죠, 일제강점기 때죠.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이렇게 집에 있다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일을 보러 나갔어요. 같이 집안일을 하는 종,
이제 머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친구한테 맡겼어요. 이제 장작 좀 패. 네. 그리고 이제 나가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이제 들어온 거죠. 대부분 그때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집에 들어왔는데 저 뒷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장작 패는 소리가. 턱, 쩍, 으쌰 하면서 쩍 그러시고. 가봤더니 그 아이가 아직도 장작을 패는 거예요. 아침에 말하고 나갔는데. 너 뭐해? 장작을 패라고는 하셨지 언제까지 패라고는 안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당황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 청년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죠. 그리고 귀국해서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연희대 총장으로, 연희와 세브란스가 통합되는 연세대가 세팅되는 그 첫 번째 공로로 초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는, 이게 백낙준 박사의 이야기죠. 맡겨진 장작 패는 일 하나에 성실할 수 있다면 너는 뭘 맡겨도 할 수 있겠구나 보시는 거죠. 나에게 작은 그 일이, 주보 나눠주는 일이 작은 거 아닙니다. 저는 주보를 나눠주고 서 있는 그 모습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빛, 머리카락, 얼굴빛, 미소, 분위기를 통해 성령님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차하는 거 원체 큰일이라서 그 미소, 그 참는 모습, 그 엉뚱한 분들과 또 웃어가면서 그걸 다 감당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경험시켜 주시고 열어가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죠. 누가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을 누가 와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와서 보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정말 내가 맡겨진 일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순종하시나요? 말씀 앞에 성실하신가요? 여러분에게 순종과 성실로 나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내가 자꾸 거부하고 있는, 순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 내가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기도해 드릴 때.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저의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 냉수 한 그릇 어떻게 줬는지 하나님 다 보고 상급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게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올인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안내하면서 저는 되게 안내에 서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사실은 부끄럽거든요. 딱 봐서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수줍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사실은 엄청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 유형 검사를 해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다 그걸 궁금해해요. 제가 개척했다고 하면 제 동기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사실은 안내를 서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잘 못 쓰겠어요. 그러나 가끔씩 정말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마치고 결단하고 와서 인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끔씩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기도가 필요한 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뭐 하냐면 다른 분 아무도 안 봅니다. 그분이 급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걸 좀 시간을 조절하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하긴 해야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그 한 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하나가 전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한테 누가 물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온 한 사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 하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그거 하나만 보고 그대로 올인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이 길을 가리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으로 형들에게 찾아갔지만 형들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같이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와, 요셉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죠. 이게 죽으러 가는지. 꿈꾸는 자가 온다. 이유가 뭐냐면 꿈 꿨잖아. 그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꿈 주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꿈을 듣고 성령으로 해석이 안 되면 어디 한번 네가 잘 되나 한번 보자. 예수 믿고 네가 얼마나 잘 됐나 한번 보자.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향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박해했던,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희한할 정도로 이거는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난 자는요, 육체를 따라가는 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럴 때는요, 나를 걸고 넘어지는 육체에 서 있는 자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끊임없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는 태클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정확히 그 길 가려고 하면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속상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지만 실족했어요. 그리고 주님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감옥에 또 갔다 오고 주님이 꺼내시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오는 것 같은 이 뜨거움,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그 타들어가는 아픔과 고통, 나한테 왜 이런 게 올까? 여러분,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들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들이 뻣뻣이 성경에 들어가 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뻣뻣이 들어가 있고,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뻣뻣이 성경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를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편, 주님은 내 노래, 주님은 나의 힘,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맞습니다. 뭐가 잘 된다는 기준이 달라서 문제지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달라서 문제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거기만 피해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다 섰고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믿음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목원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새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직장의 동료들, 내 옆집, 이웃집, 그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서럽지도 않고 통곡도 안 나오고 마냥 즐겁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아파하고 해석이 안 되고 두려워하고 눌리고 끌려다니고 힘들어하고 눈물이 나는데 나는 아무런 괜찮아. 나는 항상 기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에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당하면서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영혼 살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통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덤도 험하고 영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넘쳐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뒹굴고 또 뒹굴어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데 왜 통곡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영혼을 만진 적이 없고 살려내고 싶은 소망도 없으니까 이 고통이 왜 없겠냐고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품으니까 세상은요, 네 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여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 꿈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들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냥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기를 바라요. 나는 문제 없다고요?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들이 하고 있는지 21절과 22절 또 볼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지금 사실은 서모 비라를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이잖아요. 어머니를 건드린 거예요. 이건 대역죄죠. 그렇지만 장자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리거든요. 아버지의 그 무거운 침묵을 느끼는 거예요. 르우벤은 얼마나 가시방석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아버지가 걸어가는 거, 아버지 옆에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든 얘를 살려내야지. 그리고 형제들을 자꾸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볼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제일 먼저 뭐부터 벗기는 거예요? 채색 옷부터 벗기는 가장 싫은 게 뭐였던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게 뭐예요? 채색 옷인 거죠. 나를 어디 한번 또 이러면서 이제 벗겨서 해버려.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 틈만 나면 저놈의 자식, 그리고 보고 있다가 옳거니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 이게 세상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내 그 사람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집하고 다시는 상대를 하나 봐라. 내가 그 사람 그거 나오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이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이들이 세상 방법으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는 거죠.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 25절로 27절을 또 볼게요. 그들이 앉아 뭘 하죠?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디 있어요? 구덩이에서 뭐 할까요? 살려달라고 그러겠지. 형 먹어. 한 잔씩 해. 이렇게 잔인해요. 막 저기서 죽어가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죽일 마음이잖아요.
죽이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밥이 넘어가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형제들도요, 정말 잔인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유산이 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어요? 아버님께 드릴 것만 있어요? 화목하시죠? 예. 받을 게 있는 집은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잔인합니다. 용서 없습니다. 참 세상에 계속 있죠.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 유향 몰약을 신고 예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지금부터 사실 유다는 계속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문제 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 될 요셉은 누굴까요? 28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그때 미디안 사랑님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참 요셉은 예수님과 좀 많이 닮았어요. 은에 팔리고 나서 구원을 이루잖아요. 예수님도 팔리고 나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요셉은 참 구속사를 지금 열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자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야곱한테 그 옷을 가지고 간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속이는 것은 참 탁월했는데 야곱이 지금까지 잘 속여왔는데 오늘은 정말 제일 믿는 게 자식일 텐데 정확하게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속임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적당히 속임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답해야 되고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노년의 야곱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할까요? 여러분, 야곱 안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편애와 집착이 남아있죠. 사실은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근데 물론 죽은 것과 강간당한 것에 그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막 죽겠다고 막 저렇게 슬피 울죠. 여러분,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보시는 게 저번 주는 두로가 멸망하는 거, 이번 주는 애굽이 멸망하는 거를 계속 묵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무엇은? 수고는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하여 함이지. 자, 이들의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하나님은요, 바벨론 왕이 애굽을 쳐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유가 뭔가?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뭐 할 나라?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 자, 이스라엘이 유다가 늘 누구를 의지했어? 애굽,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치시는 거예요? 이집트 치시는 거예요. 근데 도구로 누굴 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치고 싶어요. 왜 치고 싶어요? 믿는 이스라엘이 뭘 의지하니까? 애굽의 강성함,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의지할 게 그거밖에 안 되니 의지할 게 그거냐? 내가 그거 망가지는 걸 보여줘서 의지할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리라. 계속 읽어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들을 한번 볼까요? 아주 처절한데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면 바로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고 그가 그 칼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그들을 문나라로 헤쳐놓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왜 이 노년에 이런 아픔을 겪냐고요? 이렇게나 해야 애굽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힘을 하나님이 실어줘서 이렇게 나일강을 말려버리고, 막 본문에 보면 그래, 나일강이 다 마르고요, 나라들이 다 해쳐야 되고요, 주된 도시들이 다 망가질 거다. 이게 꼭 이런 표현이에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광주가 다 말라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이집트 땅을 곳곳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작정하고 덤비시거든요. 이래도 애굽 의지할래? 왜 야곱이 이 고생을 하냐고요? 이래도 요셉 의지할래? 이래도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 붙잡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래? 하나님,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의 계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편애를 주님이 깨고 싶으세요. 그 집착을 깨고 싶으세요. 세상의 형들은 어떨까? 형들은 세상 방식으로, 충동으로 요셉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방법 썼잖아요. 말 안 하면 돼. 저 사람하고 묵살하면 돼. 관계 끊으면 돼. 아이고, 이제 아버님 댁 안 가면 되잖아. 3년쯤 안 가고 계신 분 계세요? 5년째예요? 안 가면 되지. 그 집 내가 아이고, 안 가도 되지 뭐. 이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방법.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넘기고 나서 창세기 4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총리 대신 요셉 앞에,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훈련받으면서 그들의 입으로 했던 말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주님이요, 그대로 들어가서 결국은 주님이 끌어내십니다. 네 속에 얼마나 악한 게 있는 줄 아니? 네 속에 얼마나 이기적인 게 있는 줄 아니? 네 속에 그렇게 했지, 그런 말 했지,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니? 주님이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뒤끝 장렬이에요. 네가 그 마음 품고 사람 됐지. 너 그때 그렇게 사람들, 아랫사람들에게 대한 적 있지? 예.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니? 그렇게 하면 정리 다 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주님이 그거 붙잡고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결국 주님이 드러내실 문제는 뭘까요? 결국 나는 내 충동으로 내 고집대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은 결국 허락하신 것 같지만 결국 가서 다 끄집어내서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 것이 그게 옳으니? 라고 결국엔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절대 알리면 안 돼,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아무리 해도 결국은 내 입을 통해 다 토해내게 돼 있어. 결국은 말하게 돼 있어.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죽여버린다고 문제 풀리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36절 한번 같이 봤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구덩이에 있다가 상인들에게 넘겨줬는데 하필 상인들은 어디에 파는 거예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파는 거예요. 정확하게 애굽에 들어가서 구속사를 열 길이 열리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꿈을 멈추게 하고 싶었어. 형들은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멈추고 싶었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새 일을 이루세요. 근데 당하는 요셉은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주의 일한다고,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달려갔다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양똥 냄새 맡아가면서 이러고 있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기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를 건널 때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잘지, 어떻게 기다릴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코스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군중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 넘기고 십자가에 던졌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구속사가 열린 것처럼 오늘 네가 믿음에 뭐 꿈을 꿨다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요즘 네가 그렇게 막 인도를 받는다고, 그러고 은혜 요셉을 던졌어요. 우리를 던졌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리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악을 사용한 것처럼 형들의 악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다루시고 분노 속에 있는 형들을 다루시고 철없는 요셉을 다루세요. 요셉은 지금 답답함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형들은 완악함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야곱은 집착과 편애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어요. 주님은 요셉 사건 하나를 통해서 형들을, 아버지를, 또 요셉을 희한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다 바꿔나가셔요. 형들은 회개하고 요셉은 집착을 포기하고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요셉은 철저히 철없는 짓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어떻게 해야 내가 잘난 체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인생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은요 악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 구덩이는 뭔가요? 빚인가요? 미움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구덩이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는 주님을 믿으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우리 주님이 오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르십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너 교만해. 너 편협해. 너 이기적이야. 너 잘 못 봐. 그래서 너 지금 힘든 거야. 여러분,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넘쳤으면 좋겠어. 나를 바꾸시는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결국 다 끄집어내세요. 감춰도 다 끄집어내세요. 다시 시작하자. 네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충동이 뭔지, 집착이 뭔지, 혈기가 뭔지, 철없음이 뭔지 우리 다 끄집어서 주님 앞에 다시 세워놓고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내 역사를 쓰자. 우리 불러주실 거예요. 주여, 내 속에 있는 것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내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구덩이에서 잠잠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삶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영임을 얻으니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